오늘 전할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에 2차 포로로 나아갈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10,000명에 달하는 이 지도자급들, 그들이 함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1장 2절에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스겔이 이 환상, 선지자로서 환상을 본 시기는 기원전 592년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92년은 어떠한 해였을까요?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그 당시에 이제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왕이었던 푸산메티코스 2세의 선동으로 그걸 이렇게 부추긴 거죠. 부추겨서 바벨론에게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아주 괘씸하게 여겨서 588년부터 586년 2년 동안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그래서 2년 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592년은 시드기야의 반기로 인해 이제 유다의 멸망이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92년부터 570년까지 약 22년 동안 그발 강가, 바벨론에 있는 이 강가에서 위치한 델 아빕, 바벨론의 도시죠. 델 아빕이라는 도시에서 거리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가 텔 아비브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럼 왜 텔 아비브라고 하냐면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곳 델 아빕을 기억하기 위해서, 당신네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의 그 수치와 그 아픔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텔 아비브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이제 선지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르면서 선지자 활동을 했다면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계속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의 어떤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것을 바벨론 포로 공동체들에게 보여주며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에스겔도 예레미야와 이사야처럼 이렇게 좀 기이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390일 동안은 한쪽 오른쪽으로, 나머지 40일 동안은 왼쪽으로 이렇게 잠을 자게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390일 동안 옆으로 누워서 하루에 밥 양을 230g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피우는 것도 거름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제 분뇨, 그것으로 불을 태워가지고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밥 양도 작았는데 냄새까지 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390일, 약 1년하고도 한 달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해서 활동하도록 했고, 머리와 수염을 이제 빡빡 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결혼했는데 아내가 죽었을 때 애도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기이한 행동을 보고 물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 이것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렇게 사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모든 과정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주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겁니다. 총 48장인데 그 중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장면은 바로 60번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좀 어느 누구나 자기가 알려지기를 조금씩은 다 원하죠.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특별히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것이 누가 했다라는 소행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이방 민족에게 내가 여호와인 것을 제발 알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제 정세는 강력한 바벨론이 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애굽까지를 어마어마한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그 당시 통치했던 그 양의 모습을 보면
바벨론이 신이 최고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과 신들 간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나라가 다스리는 신이 모든 나라를 지배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창조자가 그러한 신들이 아니라, 가짜 신들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창조자이며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하나님 누구보다 알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 어떻죠? 나라들의 이스라엘만 멸망할 것이 아니라 다른 두로, 시돈, 그리고 애굽, 바벨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메섹, 온갖 나라들의 멸망을 하나님이 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온 나라의 통치자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라는 신을 알기는 않았지만 그들이 믿는 신을 우선으로 여겼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유다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도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보여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요즘 시대의 기독교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그 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 문화. 그러니까 종교를 하나의 문화로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불교 문화. 그렇죠. 우리 집안은 어릴 때부터 불교였기 때문에 또 나는 성품이 저라고 잘 맞아요. 나는 교회하고 잘 맞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하여지는 이 복음이 굉장히 배타적이다. 교회는 너무 강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예의를 갖추고 어떤 부분은 전도가 필요하긴 합니다. 무례하게 하는 전도는 조금 지양되어야 하죠. 시대에 맞게.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뭐죠? 기독교는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로서, 그냥 다양한 다른 종교로서의 하나, 그리고 내가 나하고 맞는 기호로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문화적인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보다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저를 통하여 많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전반부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로부터 떠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의 내용이 바로 10장이 핵심 내용이죠. 8장부터 11장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8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들어서 어디로 보게 하냐면 저 멀리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그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을 뜨면 이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스크린처럼 하나님이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그래서 그가 바벨론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 가운데 있는데 마침 그곳이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의 북향한 문에 딱 이르렀는데 거기 뭐가 있었다고요? 그 안뜰에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겠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8장을 쭉 지나가다 보면 8장의 성전 안뜰에는 누구나 절할 수 있는 우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예루살렘 이런 담벼락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성기는 우상들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에 절을 하고 손을 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경악스러운 장면은 이 그림 앞에 누가 서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그림을 그리는 거를 돕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그 그림을 보면서 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또 하나 경악했던 장면은 바로 요시야 왕 때 요시야와 함께 신실하게 종교개혁을 했던, 개혁을 일으켰던 사반, 그 서기관이었던 사반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야사냐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무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에스겔이 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소리가 들려요. 그들의 말소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지도 못할 거다.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도 없어. 그러게 우리는 이 땅 여기서 그림을 마음껏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도록 합시다. 그 소리를 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편에 또 가니까 웬 여인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슬피 울고 있는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 여인들이 나라를 잃었거나 여호와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을 섬기던 담무스라고 하는 신을, 마침 보니까 담무스를 섬기는 그 일종의 절기였어요. 그날에 그들이 그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 모습을 그는 보고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계신데 서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평화교회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평화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하지 않고 여기서 다 우상을 섬기고 딴짓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마치 그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더 애국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들려오는 그 소식에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에스겔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 그룹 천사들을 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10장의 말씀이죠. 에스겔은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10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여기서 그룹은 천사를 뜻합니다. 천사의 수많은 바퀴들이 있었고 그 바퀴 밑으로 베옷 입은 한 사람이 그 사이로 들어가서 이 숯불, 뜨거운 숯불을 가슴에 안았어요. 안고 성읍, 예루살렘 성읍에 올라가서 그거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불이 났겠죠. 숯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숯불이 예루살렘 성 전체로 들어가서 불태워질 것을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숯불의 환상을 유다 백성들은 그 심판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러한 심판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담벼락에 드려지는 그림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은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물과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2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이사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마당만 밟고 있는 신앙이라고. 여러분, 성막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마당이 있습니다. 이 마당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 제물을 태우고 물두멍으로 손을 씻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제사장은 지성소로만 들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여기까지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서 재물만 태우고 손만 씻고 이 변두리에만 모여 있었다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많은 재물들을 들고 오고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을 가져가서 하나님 예배했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신앙이 마당만 밟고 있는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마당만 밟는 신앙으로 교회 와서 그냥 헌금만 드리고 찬양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진정으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마음껏 놀기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에만 그냥 우리가 번제다 드렸다, 우리는 우리 할 일 다 했다 라고 그들은 그냥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룹들, 천사들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 그 바퀴를 향하는 움직이는 이러한 이 주동자가 되시는 분이죠.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 그룹들이 어떻게 하죠? 몸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온전히 머리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들이 자기 의지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뜻할까요? 이 그룹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서기를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고 그걸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바퀴의 둘레에 눈이 가득한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보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관심이 없을 거야. 그러나 이 수많은 바퀴들, 그리고 동서남북 사면의 얼굴을 다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눈길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형편을,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지금껏 붙들어 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바퀴의 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퀴의 눈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를 보호해 주느냐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당에 이 카메라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3개가 있습니다. 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위에 하나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우리 교회 CCTV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시죠? 교회 사무실에 가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모르실까요?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 굳이 CCTV를 의식할 필요가 나에게 없어요. 그죠? 내가 CCTV를 의식한다는 거는 뭔가 내가 좀 캥기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있지?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저희 그 여원이, 여준이가 뭐 대부분 애들이 그렇겠지만 3살, 4살 때 엄마를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막 한참 놀다가 애들이 이제 방에 들어가잖아요. 한 10분 정도 조용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늘 엄마가 자다가 갑자기 애가 조용한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저희가 방문을 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빨고 있는 사탕을 이제 걸리니까 애가 연하면 애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딱 멈춰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사탕을 딱 줍니다. 엄마? 먹어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달려와요. 안겨요. 살려달라 이거지. 잘못한 거 아는 거죠. 평소 때는 늘 엄마를 찾다가도 뭔가 잘못한 거나 뭔가 작당을 꾸밀 때는 조용하죠. 그죠?
하나님의 눈이 늘 우리를 의식하고 있는 걸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거할 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뭔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뭔가 캥기는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때 의식하죠. 어디에 뭐가 있나?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나? 부인은 지금 어디에 있나? 우리 애들은 어디 있나? 그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항상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 순종을 거부하죠. 그래서 결국 에스겔은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19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리고 동문에 있어요. 동문은 뭘까요? 동문은 여호와의 구원이 들어오는 유일한 문.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성전이기 때문에 문이 여러 개지만 원래 최초의 성전이었던 성막은 문이 하나였죠. 이 사면에 각 세 지파들이 12지파가 다 둘러서 있지만 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동서남북 다 문을 뚫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문만 뚫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하였어요. 근데 그 뚫려져 있던 동문에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 있다가 동문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이 성막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 성전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와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같은 겁니다. 뭘까요? 무관심.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죄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 200년 전부터 계속해서 38명의 선지자들이, 17명의 선지자들, 아니 그 외에 성경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무관심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경고에도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갈수록 어떻게 했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비웃으며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너무 희한하게도 이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님께 지었던 이 성전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걸 굳건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안에만 들어가면 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치 부족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래서 집안 온 곳곳에 부족을 덕지덕지 붙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속옷에까지 나를 지켜준다고 해서 속옷 안에다가 부족 붙이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전혀, 여러분, 십자가 집에 액자 하나 있다고 해서, 말씀 액자가 있다고 해서 그 액자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어떤 분은 집안 곳곳에 나는데 방마다, 왜? 성경책이 있으면 뭔가 마음이 안정이 돼서. 그건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안정일 뿐이지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 이제 이 성문을 떠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 머물렀던 임재가 떠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 몸에 있듯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아름다운 교제를 맺으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악한 생각들, 그리고 거짓말과 탐욕스러운 말, 온갖 음담 패설과
남을 욕하는 말들을 우리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그런 몸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우리 입술로 나오면서 동시에 교회에 와서는 똑같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마치 이스라엘 성전에 한쪽에는 법궤가 있는데 한쪽에는 단무스와 온갖 우상이 그려져 있으면서 이거를 동시에 섬기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하시지 않고 나가잖아요. 나가고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다른 사람이 받는 거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다시 들어오셔서 이제는 들어오실 때는 뭘로 들어오실까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부서뜨리며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주일에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감사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나가야 돼요. 비록 그러한 외부의 자극들이, 수많은 자극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야, 이 바보 자식아, 뭐가 된다고요? 바보가 된다고.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돼요?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화딱지가 나도 저 인간 절대로 지옥에 나가라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진짜 지옥 가면 하나님 물어요. 네가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난 네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에이, 천국에나 가버려라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려면 늘 그분은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그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정결하게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누구보다 간절히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주간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늘 머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기를,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